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자신의 고민을 이렇게 나누어 주셨어요. 목회하면서 두 가지 고민인데, 하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이 성도들이 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시험과 문제를 발생하는가, 갈등을 조장하고 분쟁을 만들고 공동체 안에서 분란을 만든다는 거죠. 또 하나의 고민은 교인들을 위해서 이 목사님이 뜨겁게 중보기도죠. 이렇게 축복기도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를 않는 것일까, 이런 고민이 있었대요. 교회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라면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성도들 중에 열심은 있지만 순종하는 그런 교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말씀대로 가르치지만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죠. 또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무조건 잘 되기만을 바라는 그런 기도만 할 뿐이지 진정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것에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들이 부족하다, 적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는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 어떤 불투명하다는 거죠. 우리는 나 자신이나 타인에게 이런 말 자주 합니다.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내야지, 열심히 부족해서 그래. 그러면서 열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강조하죠.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리고 인생을 걸어가면서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맡겨서 그것들을 해나갈 때 열심히 중요합니다. 이 항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그보다 더 먼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열심의 정도가 아니라 열심히 향하는 그 방향이 어딘가라는 거죠. 내 안에 이 열심이라는 것은 넘치도록 있는데 방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요, 분명히 그 열심으로 인해서 갈등도 일어나고 안 좋은 문제도 생겨난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그 한 사람을 짚어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그 사울이었을 때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적용해야 될 신앙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좀 잘 정리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집에 방문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고요. 이들 자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여기서는 영접했다고 하죠. 여기까지는 너무나도 평범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 성경은 이들 자매의 상반된 모습에 초점을 맞춥니다. 먼저 마리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39절에 보니까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라.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말씀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전했던 거겠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었을 거예요. 반면 언니 마르다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40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굉장히 마음이 분주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해 드리는 것에 좀 더 중점을 두어서 그걸 준비하는데 막 분주했던 거죠. 그래서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하잖아요. 예수님, 제가 너무나도 바쁜데 동생에게 말해서 저와 같이 식사 준비를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이 40절에 보시면은요, 명하사라는 단어가 보이죠. 명하사. 좀 강하게 지금 어필하는 거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저는 예수님이 동생에게 대신 말해달라고 부탁한 이 부분을 좀 묵상해 봤습니다. 마르다는 왜 마리아에게 직접 와서 일을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대신 왜 예수님께 말해달라고 했을까? 아마 마르다의 그 속내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마르다는 분명히 마리아에게 눈치를 줬을 겁니다. 이렇게 어떤 방식이든 간에, 방법이든지 간에 와서 좀 나 좀 도와달라. 나 바쁘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이 언니의 요청을 거두떠 보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화가 난 마르다는 예수님께 직접 이의를 제기한 거죠. 만약 이것이 맞다면은 이 마르다의 속에는 어떤 속내가, 어떤 마음의 흐름들이 있었을까요? 자기가 이렇게 바쁜데 전혀 도우려 하지 않는 이 마리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책망하려는 그런 속내가 이 안에 자리 잡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 예수님의 그 무관심에 서운해하고 조금 작은 원망을 표출한 거죠. 예수님, 마리아에게 좀 명해서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 말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또 이런 속내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 나도 뭐 예수님의 그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이걸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직접 뭐라고 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직접 말해달라고 요청한 것은요,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내 상황을 모른 척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서운함을 내비치는 거죠.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나를 계속 쭉 보고 계셨을 건데 왜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멈추지 않고 마리아에 대해서 어떤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는 것인가? 예수님에 대한 서운함을 내비치는 것이다. 여기에도 이것이 들어가 있죠. 첫 번째가 되었든 두 번째가 되었든 마르다 그 안에는요,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기준이 있는 거죠. 적어도 지금의 상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판단과 행위를 굉장히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다른 각도로 해석해 보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만 듣고 있는 이 마리아에 비해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얼마나 옳은 일인가, 은연중에 과시하려는 그 마음이 여기에 이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없었다면은요, 그것이 아니었다면은 이런 요청을 예수님께 하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마르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양한 의견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음식을 같이 준비하게 하고 식사를 다 한 다음에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은 어떨까? 아니면 음식을 다 마치고 나서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건 어떨까?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제일 합리적인 것 같아요. 모두가 유익을 얻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일 먼저 마르다의 이런 마음이 잘못되었다, 이것을 가르쳐 주죠. 그것이 41절 아닙니까? 41절에 보시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렇게 하면서 42절에 보니까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하고 있는 거죠. 마르다의 그 행동과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그런데 마리아를 지금 칭찬하고 있잖아요. 좋은 편을 택했구나, 마리아가. 속은 꼭 눌렀을지 모르지만은 외적으로 공손하게 부탁한 이 마르다를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책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동생 마리아의 그 행동을 옳다고 여기시는 거죠. 좋은 편을 택했다. 좋은 편이 뭐겠습니까? 이전에 했던 마리아의, 지금부터 계속 쭉 해왔던 거겠죠. 마리아의 그 행동이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경청하는 거. 예수님과 지금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을 좋은 편이다. 예수님께서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니 마르다가 잘못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성스럽게 대접해 드리려고 준비하는 그 마음, 그 행동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녀가 놓치고 있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현재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기준 삼아야 되는데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이 이거구나 확정짓고 거기에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 거죠.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녀가 보여주는 열심은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커녕 주님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어 두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예수님과의 그 교제를 소홀히 여깁니다. 대신 겉으로 드러나 있는 어떤 사업이나 행사를 중시하면서 교제는 나중에 그 나머지 일로 인해서 굉장히 분주해하죠. 근데 이렇게 주님과의 교제를 소홀하게 여겼을 때 나타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신앙생활에 열심은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그의 열심 속에는요 드러나는 것이 주님이 아니라 강한 나의 자아와 의가 나타나는 거죠. 물론 자신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마르다처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은 내 기준을 가지고 열심으로 만들어낸 이 자아는요, 주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현재 나에게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혹이라도 이것을 뒤로 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열심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요, 주님께서는요 정말 안타깝게 여기실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거기에 내 것이 전혀 들어가면 안 돼요. 사도행전 보면요,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간에 굉장히 순수하고 자발적으로 일어난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구제와 봉사였어요.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다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러니까 내 것을 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 구제의 모습이 초대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넘쳤어요. 이 모든 것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난 거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제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 도움을 받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고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쭉 살고 있었던 본토박이죠. 토박이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착오가 생겼는지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과부들이죠. 과부들이 이 구제에서 빠지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안에서는 구제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뭔가 사소한 어떤 실수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의 갈등,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자기들을 차별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동안 구제를 담당했던 사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사도들 안에서 구제에 관련된 이 행정적인 부분들을 싹 훑었겠죠. 더 이상 착오가 있는지 없는지를 꼼꼼히 살펴봤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실수가 난 부분들이 있었다면요, 거기가 그 부분을 고치고 강화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취한 행동은요, 그게 아니었어요. 사도들은 이 갈등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현재 사도들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점을 깨달은 거죠. 구약시대 때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한 것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하시면서 약자에 대한 이 구제를 강조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구제와 봉사의 일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사도들은 생각했죠. 하나님의 일을 열심으로 행하고 있는데 갈등들이 왜 일어날까? 왜 계속해서 불화가 끊이질 않는 것일까? 근데 감사하게도 이 갈등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었던 거죠. 그게 뭐냐면은 구제하는 일에 너무 얽매이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주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여겼다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교제를 소홀하게 여기다 보니까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 이 사단이 역사에서 시험이 들게 한 것입니다. 그 점을 깨달게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갑니까? 구제를 포기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서 집사를 택하죠. 이들에게 그 일을 맡긴 거죠. 그리고 사도들은 무엇을 합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기로 작정해요.
사도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안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나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구제와 봉사의 일이 분명히 맞지요. 그럼에도 현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가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뤄가는 것, 그것을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구제 때문에, 봉사 때문에 소홀히 했던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요.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지속적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거예요. 주님은 나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 사실을 안다면은 내 쪽에서 정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것보다 그 앞서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을 제대로 듣는 것, 그리고 그 들었다면은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세요. 왜냐하면 순종은 우리가 신앙하고 교제하는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긴다는 믿음의 외적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받게 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님을 중심으로 움직이기를 바라요. 내 기준은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현재 바로 이 자리에서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서로 협력해가면서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바라고요. 생명 살리는 대사명의 그 역사들을 함께 이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이 한 30분 정도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같이 함께 기도할 그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지를 보냄받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협력하는 교회와 기관들을 위해서 라오스, 네팔, 김포 중앙교회, 그리고 주보에 나오는 협력 선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육신이 연약함을 가진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튀르키예의 팀원들을 위해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어진 일정대로 선하게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고3 수험생들, 재수생들 지금 수시 접수 기간인데요. 그리고 11월 4일에 수능 시험까지 지혜와 총명함을 주시고 담대함을 달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주어진 인생길에서 또 주어진 사역 속에 열심이라는 그 항목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에 앞서 더 중요하게 여길 것,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왕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